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네,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은 뭐죠?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이루려고 성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일을 하셨죠. 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첫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은 출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에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니죠. 7절이요. 7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3절부터 14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인데 그 이 짧은 단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의 안에서 뭐 이런 표현까지 다 합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의 표현이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이 구속사의 핵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두 가지가 구속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에 곧 뭐가 있어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찾아가다가 방황하고 헤매는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아니까, 아니 길 위에 있으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한 답만, 영적인 길만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인생의 걸음의 답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해답이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올바른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엉뚱한 데 가서 방황한다고요. 방황. 그러니까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영육간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길과 진리를 아니까 방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다 예수 믿는데? 큐티 안 하는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인생을 방황하는 첫 번째 부류는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분은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 이 방송을 또 듣는 분들 중에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부류냐 하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진짜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왜 방황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여전히. 그러니까 뭐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이 정리가 안 되고 믿기는 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마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 이론 중에요. 그 원심력, 구심력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 표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운동을 한다고 보실 때 원운동을 할 때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구심력, 하나는 원심력이에요. 자, 구심력은 뭐예요? 그렇죠. 이 중심을 향해 가려고 하는 힘이 구심력이에요. 옛날에 물리 다 배우셨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힘이 있는데 저게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어떤 힘이에요? 그죠? 밖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저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제 원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이론을 이제 영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저 중심을 우리가 뭘로 보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저 동그란 원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고
중심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에도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구심력입니다. 영적 구심력은요, 누굴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마음, 그게 바로 영적인 구심력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영적인 원심력은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자꾸만 애쓰는 마음이 영적인 원심력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저기 두 마음이 같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커지면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구심력이 크십니까? 원심력이 더 크십니까? 뭐 자기가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구심력을 갖고 있는 신앙인지 원심력을 갖고 있는 신앙인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 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서 시험한다는 말은요,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증한다는 말은 입증해라, 증명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내 믿음을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내가 진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자세하게 조사하셔서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영적 구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구심력이 세신 분들? 그렇게 착각하실까봐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영적인 구심력이 있는가 원심력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하는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안에 있다고 보기가 곤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잖아요.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 못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놓쳤을 때부터. 우리 애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은혜 될 때, 기분 좋을 때 한 번, 두 번 읽고 묵상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된다. 생활이.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매일매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 사람 진짜 객관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좀 동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50운동 하시고 날마다 큐티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믿음을 입증하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하고 대화가 없어.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럼 그게 가족인데 가족이냐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한 가족이라고 같이 사는데 대화가 없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시간에만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처가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기도처가 되셔야 하고, 여러분 차 안이 기도처가 되셔야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을 입증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내 믿음을 입증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과연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연속.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도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 올까 말까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 것을 선택했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고, 무슨 옷을 입을까도 선택이고, 내가 무엇을 할까 말까도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도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나의 그 선택이 모이고 연결이 돼서 뭐가 돼요? 내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택이 중요한데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냐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그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에서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나를 위한 선택,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느냐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대로 자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구심력을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인 원심력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며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항상 승리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남북 통일, 그 통일하고 같은 의미예요. 통일의 뜻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고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통일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킨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 앞에 원어 성경엔 있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겠다. 재통일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상태는 뭐였어요? 그렇죠. 원래는 통일되었고 하나 되었고 연합되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원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보세요. 완벽한 질서가 있었고 완벽한 조화가 있었고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완벽한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의 그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거예요. 너무 보기에 좋을 만큼 하나 되어져 있고 통일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그죠?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그 완전한 통일, 하나됨이 깨진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그 깨진 결과가 뭐예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저주받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깨진 관계가 깨지고 조화와 질서가 깨지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라고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돼요? 저주와 고통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저주와 고통이 인간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또 받아요? 땅이 받는다고요. 땅이. 뱀도 저주를 받았죠.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던 가시와 엉겅퀴가 막 이렇게 나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아멘. 피조물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아니 왜? 피조물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왜 고통당하고 탄식해요? 그죠?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연합이 깨어졌어요. 분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써요? 자기 욕심대로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이 피조 세계에서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
하나님과 분리됨도 고통이요. 악하게 악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고통이요. 이 피조 세계가 지금 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피조 세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는, 그래서 고통과 저주 속에 탄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시죠.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근데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어때요? 많이 아프시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 하나님이 무엇을 결심하셨어요? 그죠? 다시 통일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들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실행이, 재통일되는 그 실행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못 박으신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이게 너무너무 값비싸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의 특권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됐어요. 그런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시 주셨다고요. 나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걸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던 유언이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그 거짓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죄의 그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지금 그 인생의 걸음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 다른 영혼을 가서 구원해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구원, 이웃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민족 구원, 열방 구원의 길을 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고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인이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영적인 이 구심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